지금 방문하려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지금 이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시대의 가나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이 땅의 가나는 아닙니다. 원래는 여기는 아까 이제 크파르 가나라고 그랬죠. 예수님 시대 가나는 키르벳 가나라고 하는 이곳에서 한 3km 정도 이쪽 편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키르벳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폐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려서 유적조차도 발굴 안 됐지만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려서 곳인데, 거기선 더 이상 이제 유적이나 사람들이 살지 않고 그 이후의 시대에 이쪽으로,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긴 하지만 바로 옆쪽으로 새로운 가나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져서 저희가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여기다 교회를 세웠느냐? 물론 예수님 시대 가는 저쪽인데 여기에서 이제 유적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그 유적 좀 이따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가 보시면 그 유적 가운데 돌 항아리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이 돌 항아리는 물론 지금 여러분 뒤편에 보시면 이런 돌 항아리가 보이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물 두세 통 드는 아구까지 물 두세 통 드는 아구까지 이 병을 6배 채워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모양의 물통에다가 아마 이제 이 하인들이 날르게 된 거고, 이 교회 안에 들어가셔서 큰 물통 하나는 뭐냐면 이런 물통이 채우기 전에 이제 물에서 어디 펐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폈을 때 그런 물,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건데 거기 이제 그런 물통이 하나 발견돼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이곳에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요한복음 2장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얻으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제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나눠 주어라 라고 할 때 이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사건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나름대로 아침의 주제가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언제 결혼식을 많이 하냐면 평일날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또 그리고 저녁에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보통 주말이라든가 공휴일을 이용해서 낮에 하는데, 이 중동 문화 자체는 아랍사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식을 저녁에 치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낮에는 워낙 더워가지고 손님을 초청하는 일이 굉장히 신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가 다 지고 난 다음에 선선할 때 그때 이제 모든 피로연이나 잔치들이 열어지게 되는데, 우리 성경에도 우리 그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미래는 다섯처녀,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결국 밤에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갖다 온 사이에 문이 닫히게 되는 이 이야기도 저녁에 어떤 잔치가 치러지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재미나게도요, 유대인들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결혼식을 치르는 게 아니고 언제 하냐면 화요일날 굉장히 많이 결혼식을 합니다. 그럼 대체 왜 화요일이냐?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사흘 되던 날에,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이니까 3일째 되는 날에 지금 결혼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월, 화, 수요일날 지금 하는 거지만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일, 월, 화요일날 지금 이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탈무드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유대인이 생각할 때 화요일이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은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뭐 첫날 모든 걸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표현을 하는데, 묘하게도 셋째 날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그 바다 위에다가 열매 맺는 채소와 식물을 만드시고 다른 날은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묘하게도 셋째 날을 보니까 바다와 육지를 나름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 식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체 왜 셋째 날은 두 번이나 하나님 축복하셨을까? 이 날은 다른 날에 비해 축복을 더 많이 하신 날이다. 그러니까 결혼식은 축복을 받는 그런 의미니까 이 셋째 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을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전통들이 생기면서 오늘 예수님 시대 때도 사흘째 되는 날에 결혼식을 치르게 되고, 지금도 바로 예수님의 결혼식, 이 예수님 사건에 나오는 결혼식도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책을 한 권 있다가요, 이 가나온 인자치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저한테는 또 이렇게 감동이 됐던 이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영국의 한 시인이, 제가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문학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문학대회 주제가 뭐였냐면 가나온진 사건, 그러니까 가나온 잔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그 당시 이제 문학대회의 주제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문학적으로 표현하는데 한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사관들이 보니까, 아니 저 사람 대체 뭐 하는 거야? 대체 와가지고 성의 없게 아무것도 안 쓰고. 근데 이 딱 제한 시간이 끝나기 1분 전에 한 문장을 딱 쓰더니 그냥 내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사관들이 좀 괘씸한 거죠. 이 대체 어떤 성의 없이 말이야. 그러면서 대체 뭐라고 썼나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이 가나온 잔치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이게 꼭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나한테는 물은 이제 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주인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좋고 막 흥분이 되고 막 감격스러워서 얼굴이 막 붉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런 표현을 했을 때는 참 문학적이다라는 그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사실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할 때는 내 앞에서 뭐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 기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저 안에서 제일 큰 기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사건이 저한테는 가장 큰 기적이 아닌가. 사실 뭐 제가 얼마나 잘났다고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